오늘은 플랜 B가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711년경 남유다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악수르 제국의 왕 사르곤 2세는 잔혹한 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그는 총사령관 다르단을 보내 이웃나라 아스돗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만의 플랜 B를 짰는데요. 남쪽의 초강대국, 화려한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는 애국가 구스, 즉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는 것을 자신들의 플랜 B로 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 20장은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강한 놈,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는 놈, 애굽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자 오늘날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철갑을 두르고 있는 아수르 제국과 벌거벗은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아수르의 사르곤이라고 하죠. 아카디아로 보시면 사르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이 왕은 정통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자신의 이름에 정통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쿠데타로 왕자를 찬탈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태생적인 열등감과 그리고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 내부의 문제를 정복 전쟁을 통해 외부의 문제로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는요, 이름이 아니라 군대 직북 명칭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오늘 20장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의 총사령관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돗을 쳤던 해였다라고 하죠. 아수르의 무리한 조공 요구에 아스돗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초강대국인 애국과 구스와 동맹을 맺게 돼요. 애국과 구스가 블레셋의 뒤를 봐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러나 기원전 711년 아수르의 군대가 아스돗을 짓밟게 되었을 때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스돗은 버림받고 함락되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전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압대에 시달리면서 우리도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몰아내자, 이런 친애국파의 목소리가 대세였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스돗의 함락이라는 것은요, 남유다에게 보내는 아수르의 경고장이기도 했어요. 너희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인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옷이라는 것은요, 선지자의 제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옷을 벗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체면과 명예를 모두 벗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무려 3년 동안이나 공개적인 장소를 다닌다라는 것. 이것은요, 적군에게 인격을 말살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전쟁 포로들 아니면 노예들이 끌려갈 때 모습이에요. 그걸 3년 동안 보내라,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애굽이라는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세상의 옷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거룩한 옷부터 먼저 벗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배를 끄르고 그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요, 더 강력할 것 같은 세상의 옷을 껴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벗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체면, 나의 종교적인 위선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저는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발가 벗길 수 있는 용기가 혹시 있습니까? 체면을 버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는 그 수치가 이제는 전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엉덩이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여러분 이사야가 3년 동안 견뎌낸 그 벌거벗음은요. 남유다가 구원자라 굳게 믿었던 애국과 구스의 비참한 미래를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징조와 예표였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3년 동안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보면요. 아수르가 한 지역을 완전히 진압하고 다음 원정을 준비하기까지 보통 3년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3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이 3년은 사르곤 왕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카운트다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이사야를 무시한 채 막대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애국과 구스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막아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3년 내내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결국 저렇게 벌거 벗겨질 것이다라고 소리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정도라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벌하셔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것. 이거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배신한 유다 백성들의 옷을 벗기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유일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의 옷을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 수치심은요. 하나님의 종이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20장에 벌거벗은 나의 종 이사야는요. 훗날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예언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영적인 수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벌거벗음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3년의 수치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 이어지고 이사야의 벗은 몸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겨지신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신 거예요. 이제 5절과 6절도 봅시다. 5절과 6절.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애굽이라는 우상이 박살나는 광경을 통해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피난처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늘의 피난처에게 눈을 돌리게 될 때 진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앗솥 사람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죠.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여러분 애굽과 구스마저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들도 전쟁 포로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앗소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711년 앗소 성벽 위에 서서 앗수르 군대를 바라보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인들이 앗수르의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때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능히, 우리도 능히 어찌 피하리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있었던 플랜 B였어요. 근데 그게 앗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아스돗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걸 유다인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역시도 아스돗처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플랜 B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명줄처럼 믿고 있는 여러분만의 애굽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아스루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폭풍 앞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절망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망 속에서 하늘의 닫힌 문이 열리는 가장 완벽한 은혜의 타이밍을 맞이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2000년 전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발가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의 애굽을 단호히 끊어내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벌가벗은 순종을 통해 이 시대의 앗수를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